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를 정확히 내리기 분이 별 많지 않아요. 그냥 뭐 잘못한 것도 대충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롭게 넘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또 어느 때는 설교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요. 헬라어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리스 로마 세계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선물이나 호의 이런 거를 이 카리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여러 방면에서 이 은혜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갈라진 것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나눠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 교파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막 교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시 따지고 보면 크게 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그냥 크게 둘로 나눠도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장로교, 칼빈주의 하나 나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감리교, 웨슬리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감리교에 속한 교파들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감리교, 그 웨슬리안 교파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장로교에 속한 교파들은 뭐 장로교하고 그 다음에 침례교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이 두 부류로 나눴을 때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냐? 장로교는 오직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기여한 게 없어. 구원 오직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웨슬리안들은 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붙잡아야지, 그걸 믿어야지, 믿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운 상태로 있으면 저절로 구원을 얻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잡아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여기느냐 그랬을 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 대답을 줘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뭐냐? 우리가 죄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불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식물 인간 됐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혼수 상태에 빠져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영양분을 이제 밥을 줘서 이렇게 뭐 자기가 씹을 수 없으니까 영양분을 강제로 주입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라도 넣어주면 몸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흡수를 해요.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면 어쨌든 숨을 쉽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주는 건 받아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있어요. 아마 웨슬리안들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혼수 상태, 그렇죠?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놓아주면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는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산소호흡기 갖다 대도 소용없어요. 막 이게 심폐소생술한다고 가슴을 눌러대고 막 주먹으로 가슴을 멍이 들도록 때려도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 사람들이 근데 이 상태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상태다.
죄로 인해 죽은 상태의 가장 핵심이 뭔가, 표현을 제가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설명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상태를 완전히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서 당신은 부끄럽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 그러면 저를 빤히 쳐다볼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이러는 거죠. 그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신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왜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너 기도 안 해서 너 심각하다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막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막 애 같아서 이거 큰일 났다, 당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밍숭밍숭해요. 그냥. 그게 어쩌라고? 뭐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반응이 없어요. 참 희한한 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라는 말 얘기하면은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참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좀 더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참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이 죽으면요 안 들려요. 그게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반역자들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무능하거나 불능인 상태를 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에 일부러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중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거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은 다하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열심을 안 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중간이 없다는 걸. 신앙에 중간이 없는데 많은 신자들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상태를 내가 믿음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드렸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왜 마음을 뜨겁게 못하는가? 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가? 그죠? 알고 감정적으로 느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3단계를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 만약에 머리로만 알고 행동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로 알아서 하는 거라서 내가 머리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좀 옳은 거지. 어떤 인간의 의지가 좀 굳건한 사람은 좀 오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지성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난 마음이 뜨거운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좀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냥 밍숭밍숭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반역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예.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일단 어느 날 마음이 끌리면 내가 뭐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아직은 마음이 안 끌려요. 머리로는 압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뜨겁게 사랑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네. 그 반대는 뭐냐? 그렇지 않은 상태는 다 뭐라고요? 불순종의 영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내가 반역의 자리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을 같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를 막 끌고 갔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얘기를 막 가르쳐주면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막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건 다 내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됩니다.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가르치다 보면은 앉아서 막 딴짓하고 이상한 거 막 틀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제발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는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악한 영이 강제로 자신을 움직여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는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집에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안 들어오신다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문을 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요, 아까도 우리 칼빈주의하고 웨슬리안 얘기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본질상 같은 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성경은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이렇게 원하거나 구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선언을 딱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였고
사실상 나는 반역의 자리에 있었고 그것도 알고 보니 내가 원했기 때문에 한 거지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2장 4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성경에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자로는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이런 뜻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단어에 그 어원이 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어원이 되는 말이 뭐냐? 라함이라고 해서 여성의 자궁을 뜻해요. 그러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낳은 자식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식으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로.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좋은 용례를 이사야서 4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9장 15절이 이렇게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에게서 막 떨어져 나간 존재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몸으로 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 그게 긍휼의 풍성하심이에요. 근데 이 긍휼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잖아요.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죽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같이 받아들이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죄로 죽은 우리의 비참함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가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죽으셔서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실 때 그와 함께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제가 드린 얘기가 이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 두시고 그 죄로 죽은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우편에 두실 때 우리도 어디에 앉게 돼요?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배에 다 태우신 거예요. 태우신 거. 이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로 인해 아무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인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어요. 모든 선한 것에 풍성하시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완전한 불능과 무능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고 그렇게 되길 소원한 적도 없고 구원을 바랄 만한 자격도 없는 거예요. 풍성하신 그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도 입을 만한 그 무엇도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 그래도 저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딱 잡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빨리 타야겠다 하고 정신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돼서 그래서 부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거듭난 다음에 죽은 죄와 허물로 해서 죽었는데 죽은 자에서 내가 딱 살아나 보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타야 될 배가 보이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생긴 거예요? 살아난 다음에 생긴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거듭난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떠뜨고 나니까 이미 믿음이 있어서 눈을 뜬 거라고요.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자가 돼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한 구절로 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가 와서 우리를 살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고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양자됨의 은혜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딱 하나죠. 구원에 있어서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캘빈주의 신앙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이다. 왜?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뭘 했으니까 나한테 개털 모자라도 씌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그 누구도 천국에서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나는 선하게 살지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사람들만 천국에 있고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뭐 선한 것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사람 다 어디가 있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걸 뭐 난 예수 믿어요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이 부끄러움을 막 느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 불가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워서 인격적으로 괜찮고 지식적으로 괜찮고 뭐 돈도 많고 하는 사람들 순서를 쭉 매겨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쯤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쯤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질이나 자격도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건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초신자들, 뭐 이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고,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웃어요. 왜 웃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죽은 상태구나. 아직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 내 잘하고 있어. 네가 열심히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들이 깨달을 때를 기다려요. 깨닫고 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지 알았더니, 그죠? 내가 교회가 저기 있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여기 왔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셔서 내가 어느 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친구들 교회 안 나가고 떨어져 나갔는데 나는 계속 교회 다닐 마음이 두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다 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정상이고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그게 잘 안 되거든, 내가 혹시 다 말라버린 거 아닌가? 마른 나무 같은 건 아닌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가?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는데, 긍휼히 여기셨다는데, 자신에게서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대신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왜 나는 감격이 없는가?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랐는가?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자극들이, 신앙의 영적인 자극들이 이렇게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딱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보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순간 내가 뭘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나는 죽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는데 내가 살아났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새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당하는 거죠. 내가 살아났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날 살리셔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나를 살리신 분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아싸 살아났으니까 옛날에 죽으려고 했던 짓을 또 해야지, 이렇게 살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아멘? 네, 살아났으면 날 살리신 분의 소유가 돼야죠. 그분의 뜻을 따라야죠. 날 살아나게 한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날 살리시든지 말든지 나는 옛날엔
내가 죽으려고 했던지 그 짓을 내가 또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걸 가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이 왜 날 살리셨습니까? 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난 뭘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답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원래 내가 너를 선한 일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했었어. 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죠? 다시 만들어진 자,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방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세상의 욕심과 거짓과 불순종의 용을 따라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신 가장 멋진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일보다 더 대단하시고 멋지신 일이 뭐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작품이 바로 우리예요. 그 구원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이제 이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날마다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버리고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